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 너의 믿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가나한 여인. 그 여자 하나가 나와서 그 지경에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지금 들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그 여인이 가나한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여인이 오늘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이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면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두로고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을 넘어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두로와 시돈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이 당시에 개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세계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과 유대 땅과 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도,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방 땅도 온 세계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하도록 주님은 이 유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이들만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복음의 온 세계로 증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자꾸 뭐가 보인다 그러고 자꾸 소리를 지르고 어디 갈 수도 없고요. 이 딸만의 고통이 아니라 부모는 100배 수많은 고통이 더 올 것입니다. 그 가족들, 그 친지들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갖겠습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주께 나온 것입니다. 사실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있고 사람들의 이 거슬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없지만 이 여인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해볼 것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을 것입니다. 방법은 이젠 없습니다. 오직 방법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걸 오늘 예수님은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외로움,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슬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온 이 여인을 보면 무조건 고쳐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청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여자가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좀 빨리 고쳐주십시오, 고치셔서 빨리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고쳐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 왜 그런가? 인종을 차별하는 건가? 지역을 차별하는 건가? 지금 예수님도 지금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좀 힘들어지는데 굉장한 상처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4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하도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도 예수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드디어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지 이스라엘을 넘어간 그 경계 지점을 넘어간 사람 난 관심이 없어. 나한테 고쳐달라는 말 하지 말고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이 무시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 오셨는데 여기는 옥수동 루터교회예요. 옥수동에 사시는 분만 오시고 옥수동 아니신 분은 그냥 다 나가십시오. 그냥 오늘 끝나 점심도 드시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오지도 마시고 찬양도 부르지 마시고 기도도 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신방도 안 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당장 교회에 안 나오실 거예요. 저한테 실족해서 넘어지셨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대답입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른 거 관심 없어.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절을 하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밖에는 저를 도울 자가 없다고 간절하게 주님께 더 메어 달립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더 나아가 한마디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고 이 개는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떡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 떡을 어떻게 아까워가지고 개한테 주겠느냐. 이 여인이 지금 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도지사님이 은혜가 감사해 떡을 주셨는데요, 오늘 떡 나눠줄 때 오늘 옥수동뿐만 드시고 나머지 다른 동네 오신 분은 떡 가루만 드십시오. 이러면 이게 어떻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내가 던질 수가 없어. 너희들은 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녀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산산조각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이 여인이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 놀랐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말도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제가 개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먹여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내 딸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우리의 가정에 다시 웃음이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면 괜찮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개도 돼도 괜찮고 어떠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다 괜찮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셔도 괜찮습니다. 내 딸만 난다면,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다 괜찮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 모든 것을 참고 이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딸 때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믿음은 어떤 나의 자존심을 상한 소리가 들려도,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방인을 통하여,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없던 믿음, 어느 누구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눈뜨기조차 힘들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믿음이 결국 그 딸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 정말 크구나. 바로 그거야. 내가 그걸 보기 원했어. 내가 너 안에 있는 그 믿음, 너는 이방이라고 천대를 받고 개취급을 받고 있지만 네 안에는 그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만 있다면 이방이면 어떻고, 멸시를 받으면 어떻고, 지금 물질이 없으면 어떻고, 내가 지금 천대를 받으면 어떻고, 내 안에 질병이 있으면 어떠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될 거야. 그 믿음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게 될 거야. 주님이 그 말을 하신 이후로 그 딸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한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그 순간, 평생 고치지 못했던 그 여인을 괴롭혔던 그 흉악한 귀신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인 산산조각이 나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 내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보면 TV나 어디를 관광지를 가면 줄 서서, 식당에 줄 서서 기다리는 것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 더운 날씨에 줄을 설까요? 그 식당에 음식 맛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30분, 1시간도 줄을 서요. 식당에 맛만 있어도요. 우리가 왜 대학병원을 기다려서라도 그 병원에 입원을 합니까? 왜 우리가 권위자를 찾아가서 한 달, 2달 예약을 하면서 왜 기다려서 그 의사한테 진찰을 받습니까? 그분에게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로는 떼양볕에 줄 서는 것 같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 크다는 메가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크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크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믿음은 너는 어떠한 환경도, 너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자존심을 향하는 그 말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를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물에 돌을 던지면 물이 넘칩니다. 그냥 난리가 납니다. 출렁출렁거리고 소리도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넓은 호숫가에, 바닷가에 돌을 하나 던지면요, 처음 들어갈 때는 퐁당하지만 물론 물결이 이릅니다. 좀 지나면 조용해져요. 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조용해져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크다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처음엔 충격이겠죠. 처음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이 오나, 처음엔 충격이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큰 믿음이 있다면 처음엔 조금 출렁거려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말씀을 보고 주님과 통해가고 기도하다 보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잔잔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 보는데 늘 평안한 거예요. 봤더니 그에게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왜 돈을 의지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경험을 의지하고 왜 지식을 의지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스러기를 먹어도 괜찮아요. 그 부스러기를 먹어도 괜찮아요. 그 부스러기를 먹고 내 딸이 낳기만 한다면, 이 부스러기라도 먹고 내 인생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로 저는 충분합니다. 오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딸이 낳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딸을 찾아가서 안수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딸의 지금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 딸은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 딸이 믿음이 있고 없는지는 모릅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그 딸을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고, 오늘 어머니들의 이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믿음입니다. 옥수동 루터교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저 예수님 못 믿을 수 있어요. 목사도요. 늘 주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를 복종시키면서 주님,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이 물질을 믿고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저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많은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간판이 있고 대형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능력 많고 환경이 좋고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유명하고 대형교회 있습니다. 거기 앉아있다고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많은, 권능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다고 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소원은, 이 어머니가 이 딸을 고치려고 안 해본 게 왜 없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요, 고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단인 줄 알면서도 쫓아가요. 정말로 고치려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믿음을 보시고 그 딸만 고친 게 아니라 이 어머니까지 고쳐주신 거예요. 그 딸만 고친 게 아니라 그 가정을 고치시고 그 모든 아는 사람들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 하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신실함, 충만함, 이 여인에게 바로 그 충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충만하다는 것은요, 물컵에 물이 아주 찰랑찰랑, 좀만 건드리면 물이 막 줄줄 넘치는, 그게 충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도, 개라고 얘기를 해도, 무시하는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건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얘기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힘들고 우리가 왜 자꾸 쓰러지고 시험에 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충만한 사람 좀만 건드려도요, 이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좀만 건드리면 내 속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줄줄줄 흘러 넘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줄줄줄 흘러 넘치는 충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데 요셉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고요, 누명을 씌우고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억울한 일만 생겨요.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다 비웃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너는 죽게 될 거야. 골리앗도 말합니다. 집에 가서는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너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왜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황령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왜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왜 그는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얼굴은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왜 천사의 얼굴이었을까요? 그는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100년 이상을 방주를 치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00년 이상을 그 방주를 묵묵히 치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이 충만하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다가 신실한 믿음입니다. 피스티스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루터도 종교를 일으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자꾸 믿음 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믿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여인이 해볼 거 왜 안 해? 다 해봤습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나와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살아날 것입니다. 옥수동 루터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때로 그 딸이 나으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믿는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주님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프공을 보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 이걸 우린 딤플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골프공에 구멍이 파여 있는 게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골프공 갖고 많이 이렇게 놀았는데요, 또 딱딱하니까 던져서 또 맞기도 하고, 제가 또 던져서 누가 맞아가도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골프공이 처음에는 매끈매끈한 골프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 쳤죠. 귀족들이 치다 보니까 이 가죽으로 만들고 나중에 고무로 만들고 여러 번 치다 보면 이게 또 멀리 날아가기도 하니까 이 천민들이 그 날아간 공을 가지고 논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귀족들이 쓰는 공은 멀리 안 날아가는데 우리들이 버린 공들, 이렇게 멀리 날아가서 버린 공들을 보면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갖다 연구해 보니까 자기들이 버린 공에 상처가 나고 좀 패였는데 오히려 패인 공이 2배 이상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증명이 돼서 그 골프공의 맨들맨들한 골프공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홈들을, 이걸 딤플, 깊게 파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깊은 상처, 이 깊은 상처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정말 깊은, 딸 때문에 온 깊은 상처, 이 깊은 상처를 누가 어느 누구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깊은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멀리 날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하여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파인 딤플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파인 그 상처와 아픔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있는 파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딸아, 아들아,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믿을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맡기고 오늘 이 여인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움 이제는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우리 주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찌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기 원합니다. 아랠 줄을 모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너의 아픔을 아노라.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뢰.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 자신의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모든 삶을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고, 예수님만이라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개취급을 당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그 여인은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나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커다란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잠시 주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이 산산조각이 나도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근심 걱정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상처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난 것 그거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 구멍난 상처로 인하여 더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시험과 어려움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